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 하나를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알겠지만은 그 모든 식구들을, 모든 재산가, 모든 가족들, 종들, 식구들을 에서에게 이제 네 패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죠, 야곱이. 야곱이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죠. 싸움을 걸어요. 야곱이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동이 트도록 씨름을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이제 그 결론이 싸움의 승패가 갈라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리라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엉덩이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았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 순순히 자신을 놓아줄 것 같지 않자 야곱의 청을 이제 들어주기로 하죠.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 하냐면은 이름을 묻죠.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야곱의 이름 몰랐을까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정체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으로 밝혀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몰라서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한 것은 뭐 이름이 진짜 뭐냐 아니냐 이걸 알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뭐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 그 구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거기에서 야곱의 위치, 야곱의 정체성, 야곱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뭐였죠? 야곱의 뜻. 우리 경진자매님, 야곱의 뜻은 뭔가요? 그렇죠. 야곱이 야곱이 이제 쌍둥이잖아요. 그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출산을 하는데 먼저 에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그 형이죠. 근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제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누가 막 달려가요. 근데 자기가 앞서가려면 어떻게라도 해야겠어요. 그냥 그 신발끈이야 뒤에 발목에 잡아야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잡을 듯한데 잡히지 않는 이 이름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뒤를 쫓는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쫓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앞서가지 못했다,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 그거는 야곱에겐 맏아들의 권리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달려가면 갈수록 그 목표는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삶이었을 것입니다. 뒤쫓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앞서간 삶을 살지 못한, 평생을 늘 뒤를 쫓는 자로서 살아간 인생, 이게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현재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마음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뒤를 쫓는 자였어요.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싶었던 야곱은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고 형을 꼬드기고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맏아들이 되지 않죠. 즉 1등이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또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봐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도 거기서 20년을 보냈잖아요. 그 20년을 보낸 삶도 뒤를 쫓는 자의 삶이었죠. 라반의 견제와 어떤 그 속임수와 그 계략에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속임수와 방해를 헤쳐가면서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는 살 수 없다, 여기서 살다 내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잃은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치죠. 그러나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4패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죠.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내 삶을 다 이루었다, 내 목표를 다 이루었다, 내 꿈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흡족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뒤를 쫓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사람의 결말이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다 보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나 어떤 해안 어린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어떠하였느냐?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네 인생은 무엇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므로 내 인생은 늘 뒤쫓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늘 뒤쫓는 사람이었고 결국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이기고자 했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늘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이.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28절에 보면 28절에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야곱과 이제 씨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즉 뒤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이게 단지 지금 이 밤새도록 씨름 한 판 해놓고 그 한 판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대한 어떤 위로와 인정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규정짓냐면은 야곱, 즉 뒤쫓는 사람으로 규정짓습니다. 평생을 뒤쫓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규정짓죠. 고단한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는 이미 이겼다. 너의 삶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삶이다. 더 이상 뒤를 쫓는 사람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야곱의 삶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즉 야곱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뒤쫓는 사람,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살면서 일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던져버리고 홀로 남겨진 야곱을, 그거야말로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거야말로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충분히 잘 살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이미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남의 뒤를 쫓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남의 뒤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는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예요. 그 뒤쫓는 삶은 왜 피곤할까요? 뒤쫓는 삶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뒤쫓는 삶도 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피곤해요. 우리가 이제 뭐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 한다. 뭐 1000m를 한다. 마라톤 뭐 42.19 달린다. 엄청 힘들죠. 그쵸? 끝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지만 훈련하죠. 근데 그게 저기까지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뒤쫓는 삶은 늘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은 1등은 늘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따라 잡으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따라 잡으면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저것만 잡으면 내가 1등이겠다 했는데 막상 잡으니까 그 앞에 몇 명 있어요? 수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수억 명이 있는 거죠. 어느 세월에 그들을 다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것 하나만 따라 잡으면 충분히 앞서갈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며 경쟁하며 끝없이 뒤를 쫓아갑니다. 이게 뒤를 쫓는 삶입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교회 톡방에도 올렸는데 그 조선일보에 실린 그 암 전문의 김우신 박사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신 분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하는 그 암으로서는 뭐 세계적인 전문이라고 하세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암 유발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로 인해서 뭐 암 유발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김 박사는 또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그는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이라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한국 젊은 친구들은 담배, 소주, 삼겹살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그 3가지는 스트레스를 훨씬 악화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정신이 건강해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몸에 좋지 않은 고기나 술을 먹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김 박사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정신 건강에 관해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며, 야곱하고 똑같죠. 욕심이 많다며 욕심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경쟁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이 습관화돼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돼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야곱, 뒤쫓는 사람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무한 경쟁에서 야곱이 승리했다거나 드디어 1등에 도달했다거나 이 끝이 없는 경쟁에서 야곱이 이겼다거나 야곱의 욕심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야곱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정도로 충분히 잘 살았다는 것, 이제는 더 뒤를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멈추어 네 삶을 충분히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김우신 박사 인터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삶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그러면 늘 뒤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한된 삶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쫓아갈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느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요구하거나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간철시켰다는 뜻일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뒷이야기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의미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욕망을 간철시켰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선언은 야곱의 선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인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싸움에서 그러니까 승패를 할 때 뭐 안 그런 경우 있다면 대부분은 승자가 승리를 선언하죠. 승자가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승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패배한 거죠. 그런데 이 승리를 야곱이 선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언하죠? 하나님이 선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즉 야곱의 삶의 어떤 생애의 사명이랄까 소명 목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야곱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야곱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선택을 했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백성이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백성이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도 당신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로마서 한번 11장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설 때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저 이방 민족들은 뭐 개 같은 민족 막 이렇게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 백성은 어떤 정체됨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같이 어우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계속 담을 쌓는 것으로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는 식으로 담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였고 이스라엘을 이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불순종을 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꽁꽁 감싸고 있었어요. 자기네만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부셨다는 거죠. 그렇게 깨부셔서 그 안에 있던 보석이, 그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만방에 이렇게 탁 터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씨앗을 가득 담고 있는 바구니가 있다고 쳐봐요. 바구니가, 씨앗 주머니가. 근데 이 씨앗 주머니가 원래 자연의 이치대라면 때가 되면 이게 탁 터져가지고 그 씨앗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꽃을 만발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씨앗 주머니가 안 터지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거 안 터져서 어떡하겠어요? 외부의 힘이 그걸 꽉 깨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깨뜨렸으니까 그 씨앗 주머니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터져가지고 그 씨앗이 온 만방에 퍼졌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리, 그 11장 11절 12절에서 논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로 섰다면 혹은 바로 선다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간다면,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역할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도 모든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얼마나 더 엄청난 복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기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순종 혹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야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과정은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선언하잖아요. 이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특정 계급, 특정 민족, 특정 계층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남녀노소 어느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야곱과의 협력하에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처럼 야곱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야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욕심이 간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야곱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해서 살았었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어느 정도로 참여하느냐? 야곱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에게 자신의 일과 뜻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연약한 인간에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인간이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이상한 얼마나 말이 안 나오네. 이상한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죠. 즉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에게 의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맡겨졌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할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감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즉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와 신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즉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자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희한하게 되고 악하게 될 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신자에게 있으니까요.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이나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소명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세상의 망가짐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막중한 책임들, 그 힘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확인하시고 그 신자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믿으며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 무지함과 죄악됨으로 늘 이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고 하나님 나라는 엉망이 되며 세상의 욕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책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또 신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